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업 취사 공부길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작업 취사 공부도 마찬가지로 10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어요. 첫째는 유무념 대조하는 공부. 다 봉독해 오셨죠? 예. 제목만 가지고 몇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무념 대조하는 공부는 유념, 무념 공부인데, 유념은 챙기는 공부, 무념은 사심 잡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공부가 유무념 공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공부. 도가에서는 계율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공부거든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문을 설하시고 멸하실 때,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문을 스승 삼으라 그러셨어요. 그런 만큼 우리 인생 생활에 있어서 수도인이라면은 철저히 계문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는 30계문이 있죠.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떼고 나면 항마위에 자리를 잡고 심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계율을 잘 지키는 공부가 취사 공부다. 세 번째는 육군 동작을 바르게 하는 공부다.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이죠? 네.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것이 취사 공부다. 바르게 육군 동작을 하는 공부. 네 번째는 조심하는 공부. 이것이 이제 무불경, 조심하는 공부거든요. 마음 챙김, 마음을 늘 조심해서 챙겨야 된다. 그것이 공경심을 잃지 않는 공부. 남을 유익 주는 공부다. 자세한 것은 다 세세히 말씀이 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유익 주는 공부. 정신, 육신, 물질로 삼방면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공부다. 덕 중에는 음덕이 크다고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음덕은 음조가 따르요. 겸양의 도를 실행하는 공부다. 앞으로는 높은 지위는 서로 안 하려고 사양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요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도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좋은 자리는 사양하고 안 좋은 자리는 자기가 차지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과거 시대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지만은 앞으로의 시대는 좋은 자리는 사양하고 자기는 양보를 한다.
그런 좋은 시대가 되는데 취사공보다 가정의 당에서도 서로 자녀들도 그러거든요. 서로 먼저 좋은 거 차지하려고 이제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겸양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양하는 그런 길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좋은 가정이 되고 즐거운 가정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자기가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양보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한다. 그런 것이 겸양의 도거든요. 넉넉한 처사를 본받는 공부. 마음이 각박한 사람은 도가 조금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넉넉한 처사를 본받는다. 이런 예로 옛날에 초나라 장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장왕이 이제 크게 잔치를 벌리는데 신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전등불이 없어가지고 초를 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깜깜해졌어요. 그런 게 초장왕이 아끼는 애첩이 있는데 애첩이 말하기를 저한테 뽀뽀를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갓끈 옛날에는 다 갓끈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좀 경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게 불을 쓰지 마라. 불을 쓰지 마라. 그리고 갓끈을 버려버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다 갓끈을 풀어버리라. 그 이제 초를 켜라. 그래서 이제 초를 켰는데 다 갓끈을 끊어버리니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죠. 그 뒤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전쟁에 이제 장수가 전쟁에 이제 나갔는데 이제 초장왕도 그 큰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장수가 목숨을 걸고 초장왕을 보호를 해가지고 승리해서 이제 돌아왔다. 임금은 다 알지요, 장왕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감싸준 그런 인물을 자기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참 그렇게 열심히 임금을 보호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넉넉한, 초장왕이 넉넉하지요. 이게 처사를 할 때에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처사를 해야 뒤에 좋은 일이 있는 것이다. 중도를 잡는 공부다. 원근 친소 희로애락간에 원근 먼 것을 가까이 하고 친한 것을 조금 성그럽게 하고 그럼 원만하겠죠. 두루 어떠한 경우에 있어든지 중도를 잡는 공부가 꼭 필요하다. 우리 인간 세상에 친친이 친하다고 그러거든요. 친하고 친하면은
그런데 너무 친친하면은 시기가 붙고 미움을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근 멀리 자기하고 소원한 사람은 가까이 오고, 또 친한 것은 조금 성글게, 너무 친해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벗어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친소, 친한 것은 조금 성글게 해서 중도를 잡으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예. 중도를 잡는 공부, 그런 게 그 큰 마음, 대원경상의 절친소라, 그런 말씀이지요. 예. 대원, 크게 둥그런 거울 속에는 친소가 없는 것이다. 또 평등성 중에는 무피차라, 평등한 성품 가운데에는 저쪽과 이쪽이 없는 것이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거든요. 평등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 치우친 마음을 가지면은 한쪽만 친해가지고 속닥거리면 미움을 살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서로 중도 잡아서 생활해야 된다. 상을 없애는 공부다. 상이라는 것은 이제 불가에서 아상, 나라는 상, 내가 제일 낫다, 그런 상이고, 인상, 사람이라는 상으로 다른 것은 다 내 밑에 있는 것이다 하고 그런 사람을 이주한 것이거든. 예, 그리고 중생상, 나 같은 중생이 무슨 공부를 하랴,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자상, 또 이제 나이 먹었다고, 또 공부를 조금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으쓱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품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취사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서 취사를 잘해야 되겠다. 10가지로는 심신을 원만하게 쓰는 공부, 이제 실행 공부거든요. 심신,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잘 실행하는 공부. 그러니까 이제 취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가 있잖아요. 참회생활 또는 주의, 실행, 결단력, 상시일기, 그리고 연구와 수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셨고요. 한 말씀으로 하면 재앙막작, 모든 악을 버리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야 된다.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때 선 아니면 악이죠. 죄 아니면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복만 가져오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취사 공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진 말씀은 생략을 하고, 수양중 대기사는 첫째는 무기공망, 공경에 빠지는 것이다. 근데 수양하는 길이 무심 공부하고 공심, 마음을 텅 비우는 공부가 수양 공부인데, 이것은 분별 식심을 없이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래 마음을 잘 갖자는 것인데, 본래 마음까지 없이 해가지고 사심, 죽은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을 하자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는 공부라고 하는데, 그것이 분별 식심이 없는 공부거든요. 본래 우리 마음,
그러니까 정신수양은 사심잡념을 없이 하는 공부. 뭐 108벌레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건 벌레를 잠재우는 공부거든요. 예. 이게 삼독해보다가 더 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노파가, 젊은 스님을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 노파가 젊은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 보고 이제 공양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빨래도 해다 주고, 그렇게 이제 10년 세월을 지냈는데, 딸 보고 그 젊은 스님한테 가가지고, 꼭 껴안아 봐라.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스님을 꽉 껴안으니까, 그 느낌이 어쩌습니까? 그런 게 고목나무가 찬 돌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과 같다. 그런 게 이제 노파가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그 마음이 죽은 마음이거든요. 예? 예. 고목이나 바위돌은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무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무정물 갖고는 돌을 깨들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스님을 내쫓아버리고 불살라버렸다. 그런 게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정도로서, 예, 인정이 건네야 되지. 인정이 건네고 맹맹하면은 그것이 삶의 맛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취사를 하는 것이 참 공부를 잘하자는 것인데, 예,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갖자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 석회 같은 마음, 죽은 마음 가지면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예. 예, 우리도 수도인들도 예, 과거에는 다 가정을 버리고 부모 처자를 다 버리고 산속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도를 깬다고 했지만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생활상에서 같이 살면서 대종사님은 생활이 그러셨거든요. 어디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영촌 마을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제 도를 깨기 위해서 용맹정진은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좀 성그런 점은 있었겠죠. 그러나 대학을 한 뒤로는 그런 점이 없으시거든요. 예. 두루 포용을 하고 다 팔구인 선배들 선정해가지고 공사 다 하시고, 예. 법계 인가도 받으시고, 예. 인정이 없는 건 아니시거든요. 예. 다 인정으로서 사는 것이라, 예. 인간사도 이 도가에서도 그런다. 수순 인정하라. 예. 인정에 따라야 돼. 예. 정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너는 너, 나는 나, 다각각하고 언제 봤냐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 인간의 미가 없거든요. 예. 행복하게 살자는 것인데. 연구 중 대기사. 이게 연구하는 가운데에 연구 공부도 크게 꺼리는 것이 있다. 첫째는 대각을 몰록 이루려고 욕속심 내는 거예요. 욕심으로. 예,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구 공부도 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 공부 과정도 점수 도노가 있고 도노 점수가 있고, 예, 도노 점수 도노, 예, 돈수 도노 있지만은 돈수 도노는 과거 전생에 많이 닦은
경우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서도 대종사께서도 26세까지 그 대가 가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을 겪으시고 그런 가운데에 도를 얻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라. 예. 순서 있게 차례차례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는데, 중근기는 돌을 가지고 금으로 오인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스승을 저울질하고, 예.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 중근 제일인 줄 알면 공부가 더뎌지거든요. 엉뚱한 생각 가져가지고.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닌데, 약간 대각을 하기까지는 전신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군병에 걸리면은 대종사님께서도 크게 경계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나는 중군인가 상근인가 하근인가 살펴서 중군이면 빨리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취사는 첫째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줄을 모르는 그런 범부중생의 마음이다. 자작자수라고 그러셨죠.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그것이 취사 공부다. 수도인은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확실한 진리를 알아서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둘째는 법의 선의 없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자행자지라고 그러셨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것이 자행자지. 그것은 공부길을 잘 모르는 사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공부길로 삼합 8조, 또 사람 노릇하는 길, 인생길로는 사은사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통 공부다 그러셨어요. 도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공부여도 삼합팔조, 인생의여도 사은사요. 이렇게 해서 계문과 솔성요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다 취사를 잘하는 공부다. 3대력은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를 부지런히 하면 이제 때가 되면 큰 힘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수양력도 얻고 연구력도 얻고 취사력도 얻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3대력을 얻는 길이다. 그러면 대종경 수행품 2장에 보면 동정간에 3대력 얻는 빠른 길, 3대력 얻는 빠른 길로 공부를 하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빨리 얻겠죠? 예.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빠른 길을 밝혀주셨어요. 수양력 얻는 빠른 길, 연구력 얻는 빠른 길, 취사력 얻는 빠른 길. 이제 이대로만 하면 빨리 얻을 수가 있거든요. 8조에 대해서는 신분의성, 굳은 믿음과 분심, 또 의심, 또 정성,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면 3대력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믿음과 분발심과 의심, 이게 연구 공부에 의심이 들거든요. 모든 대소유무
12회간의 의심권을 들이대서 옛날에 또 화두 같은 거 그런 것을 의단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자식을 가르치는데도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 공부하는데도 정성을 들여야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 신분의성만 완전하게 갖추면 불신탐욕 나오는 소용없는 것이 되고 필요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성에 대해서 정신을 대고 이 네 가지로서 기본 삼아가지고 사막팔조 사언사요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크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고 4대강령 4대강령은 교의편 제7장에 4대강령으로 나와 있죠. 예. 우리 교리의 네 가지 줄거리다 그러셨어요. 교리를 총체적으로 집합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다. 또 교단은 네 가지 큰 목표다. 예.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 예. 이것이 네 가지 우리가 행해야 할 목표, 네 가지 큰 목표다. 정각정행,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실행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정각은 우리가 바르게 깨야 되는데 견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예. 우리가 자성을 알아가지고 견성, 성품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불일중이시키는 것이다. 예. 부처님의 해명을 더욱 발휘하는 그런 공부다. 정각, 대각, 대각이라고도 하죠. 예. 바르게 깨고 또 크게 깨야 된다. 그러고 원각, 두루두루 다 깨쳐야 된다. 예. 원각, 원행 되고 대각, 대행도 되고 정각, 정행도 되고 정행이라는 것은 원만행이다. 그래서 항마가 되어야 바로 정행이 될 것이다. 법륜이 상전된다. 항마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은 성인 가운데 초성이죠. 예? 초성. 처음 성인이 됐다. 그 말씀이요. 예, 처음 초자. 초성. 예, 정각 해가지고 정행하신 분. 그러면은 이제 그분한테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 출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부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스승 삼을 만한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이제 항마 하신 분, 예, 정각하신 분, 예, 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견성은 정각 정행인데 정각 바르게 깬 분인데 견성의 3단 공부를 하셨죠? 개짜리, 소짜리, 또 유무짜리, 대소유무를 다 깨치신 분, 12회를 대소유무 12회를 건설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출가이. 법륜이 상전된다. 예, 항마 이상의 도인들은 법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시다.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행이 나오고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정각정행. 지은보은 사중은을 발견해서 크게 보답하자. 지금 우리가 사은이라고 그러죠. 사은. 대종사님 당시에는 사중은 4가지 무거운 은혜다 그러셨거든요. 예.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한 은혜, 지중한 은혜란 말씀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천지은혜에 있어서도 태양의 은혜는 을에 있는 것이지 하고 살거든요. 예, 잘 몰라요. 지중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예, 우리가 지중한 4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은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은혜가 지중한 줄을 모르면 아 그런 것이다 하고 실행하고 보면 나중에는 은혜가 큰 줄을 안다 그러셨거든요. 예. 이제 불법 활용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불법에 의지해서 생활을 했거든요. 대종사님은 이론의 진리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론 진리로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어디다 이제 뭐 드러낼 일은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냥 그렇겠다 이해가 되시면은 그냥 그렇게 알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불법 활용에 대해서 불법을 우리가 잘 알아서 널리 활용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론의 진리를 잘 알아서 널리 활용하자. 이론의 진리는 내용이 공부여도 사막팔조, 인생의여도 사은사요를 실천하는 것이 이론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지 따로 무엇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예. 이론을 2가지로 구분해 보면 공부여도 사막팔조, 인생의여도 사은사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불교도 내내 불법으로 하면 우리도 이론 진리도 불법인데 구차히 그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론화 시대, 생활도 이론 진리로서 하고 활동도 이론 진리로서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론화 시대, 전 세계를 이론화하는 그런 이제 세계가 되어야 되겠다. 내용은 마찬가지. 생멸 없는 영생의 진리를 깨쳐서 우리가 생사해탈하자. 이 진리거든요. 예. 죄가 짓고 죄가 받는 인과의 진리를 깨쳐서 스스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실행하여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자. 이론의 진리를 잘 살렸어야 시대의 종교, 생활의 종교, 대중의 종교가 되고 이론을 널리 활용해야 크게 살아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론상 시대예요. 이론 진리의 시대란 말씀이죠. 왜냐? 대종사님께서 후천개백의 시기를 1924년 정월 초하루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시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후천의 시대예요. 그러면 과거의 시대는 물러가는 것이고 새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어떤 법으로 해 나가야 되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진리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이론화 시대. 예. 이론의 진리에 기본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후천시대에는. 무아봉공. 시방이 일가이니 무아로서 봉공하자. 무아라는 것은 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아. 내가 없다. 무아는 없을 무자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라는 것이다. 사람도 커가고 철이 들면 한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의 나로 커지고 이라듯이 무아봉공은 세계의 나로 키워가지고 크게 활동하자는 것이거든요. 세계의 주인이 되자. 그럼 세계의 주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세계 사업을 해가지고 유엔에 들어가서 세계 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세계 사업이지만은 내 앞 가정에 그 길바닥을 쓰는 것도 세계 일이다. 처지와 형편 따라서 이론주의로서 봉공하자 그랬었어요. 이론주의. 가정에 해당하면 가정에 봉공하고 사회에 해당하면 사회에 봉공하고 가정에 당한다.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이라 서양에서 보면은 여자분이 밥을 해주면 남자분이 설거지 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평등히 서로 나누어서 하자는 거지. 가정에서 그러죠? 안 하는 분 계셔요? 안 하면 안 돼요. 집에 오면 당신 좀 설거지 좀 하시오. 내가 밥 할 테니까. 그럼 대신 그럼 당신이 밥 하시오.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평등 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남자분들은 그런 분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가정에 해당하면 가정에 봉공해야 돼요. 국가에 당하면 국가에 봉공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에 봉공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이 공사의 표준이에요. 공적인 인물로서 순수한 공으로서 하냐, 좀 사가 붙어서 삿된 일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의 표준이 빈공영사, 공을 빙자해서 삿되게 사리사욕으로 자기 영업만 하는 것이, 이건 아주 안 된 것이거든요. 빈공영사, 선공후사, 이건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선을 먼저 하고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은 나중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참 공중 사람으로서 국가사나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공적으로 지극한 공심으로서 사사가 없어야 돼요. 사를 놓고 공을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다 고급 공무원들이 자녀들 어디 그냥 해외 유학시키고 뭐 시키고 해갖고 난리가 나거든요. 지금 난리 중이거든요. 그거 안 된 일이에요. 공적으로 바르게 일을 해야지. 국가사를 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사사롭게 이로움을 얻는다. 그거 안 된 일이거든요. 무아봉공. 그 다음에 일상수행요법. 옛날에는 교강구초라고 그랬어요. 원불교의 강령 9가지로 이렇게 날마다 수행하는 요긴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수행하는 법이라 여기에 삼학팔조 사언사요가 다 들어있어요. 1조는 수양공부, 그러죠?
요란함이 없는 해탈을 얻자는 것이거든요. 2조는 마음의 광명을 얻자는 것이 영국 공부. 3조는 매사의 중도를 잡아서 바른 행을 한다. 이게 취사 공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분의성, 이거로서 정진해가지고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자. 신분의성만 철저하면 그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5조는 사언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하여 보훈 감사 생활을 하자는 것. 예. 감사 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예. 고마움을 느껴야 돼. 해가 오더라도 전생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기 어렵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는 빠르게 가는데 뒤에서 확 잡아떼가지고 가고 앞길을 막고 그러면서도 쥐가 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6째는 인권평등 시키기 위해서 자리 양성하자는 것이. 7조는 지식평등을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자는 것이고 8조는 교육평등이 시키려면 가르쳐야 돼요. 9조는 공도주의를 실현해서 생활평등을 시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사유가 참 필요한 것이에요. 인권평등, 남녀가 평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차츰차츰 해나가면 한 400~500년 되면 평등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지금 100년을 한 살로 치면 한 살배기예요.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결복기가 돼서 그때 세계적으로 원불교가 드러나면 이제 그때는 참으로 좋은 세상이 전개되거든요. 대종사님께서 400~500년 안에 내가 한두 번 다녀갈란가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사회나 국가나 어떤 사업이나 종교나 어떤 모든 것이 다 진리에 따라서 행해지거든요. 성주괴공, 추나추동, 흥망성쇠, 기륭화복 다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넘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는 것과 같이 종교도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원불교라고 해서 항상 흥한다. 그 이치가 바른 이치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흥하는 기간도 뭐 1000년이 됐든지 10,000년이 됐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은 흥망성쇠는 이것이 다 우주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요. 일상생활 요법이 일상수행의 요법 이대로만 살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철저한 공부가 돼가지고 다 부처님이 되시는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과거에 천생에 할 공부를 이 회상, 이 법으로 단생에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생에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단생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참 무서운 말씀이셔요.
예, 우리는 철저히 공부를 하면은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오르고, 특신급에서 법마상전으로 오르고, 법마상전에서 항마위로 오르고, 항마에서 출가위로 오르고, 출가위가 이제 오래오래 늙으면 열애다 그러셨거든요. 열애 위에 우리 회상에서 지금 100년 된 즈음에서 출가위도 수없이 나오고, 대각 열애도 손으로 꼽죠. 10사람 되는가요? 대각 열애이. 이렇게 좋은 회상을 만났으니, 이 좋은 때를 당해서 아니 놀고 못하래가 아니요. 공부해야지. 예? 참 좋은 때를 당했거든요. 진급기에 당했다 그 말씀. 예. 누구나 노력하면은 된다. 감사합니다.